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마음이 많이 기쁩니다. 삶의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흘러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생각보다 빠르다 하는 마음쯤 가지겠죠. 우리 삶이 흘러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그 시간이 흘렀을 때 돌아보니 무엇인가 의미 있는 시간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삶은 좀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구조적으로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참 편하고 즐겁고 좋기는 한데 시간 지나 그 시간대를 돌아보면 기억되는 것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하고 살았지? 하고 생각할 때 자칫하면 어디서 무엇을 먹었던가 하는 이런 음식 생각나고, 또 어디를 갔었지 하는 이런 장소 생각나고, 어떤 모임에 혹은 사람들과 만났었던가 하는 정도의 기억으로 우리 삶의 역사가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던가, 내가 그 돌아본 순간이나 시간의 흐름의 기간 동안 시간과 마음씀 그리고 애써서 남았고, 혹은 무엇인가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어 하나님께서 또 사람에게서 주님 나라에게서 도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따라서 과거의 회상, 정리, 확인, 의미 부여를 통해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삶의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도움과 힘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삶은 마음에 새겼던 음성 혹은 어떤 기록문, 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있어야 지나온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이란 흐르는 생각을 그저 버리지 않고 삶의 어떤 목적이나 의도적 정리, 습관적 정리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와 앞으로의 길을 정리하고 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많은 것보다는 정리화되고 파일화된 그것보다는 좀 적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사용은 유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삶이란 데카르트가 말한 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언급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동안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살아있는 것뿐 아니라 나의 삶의 실존의 의미를 가치 있고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흔들림 없이 결과에 대한 후회가 없을 때까지 생각하고 결정해서 결과에 대해서 기쁨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늘 말씀드렸듯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수용하겠다. 즉 결과에 대한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들 때 우리는 그 결정을 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과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면 그 다음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되죠. 전도서 7장 11절을 보면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7장 14절 전도서를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자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의 결과물의 축적인 지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죠. 항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행위를 제시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행위가 기계적인 몸의 움직임이 아니라 생각하고 결정해서 그것을 몸의 움직임으로 연결하는 실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행위가 있기 위해서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위를 위한 생각이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설명까지 하시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을 자가 없다 라고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가르쳐서 생각해서 그 결정을 해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행위라고 하는데 행위는 생각을 포함한 겁니다. 생각이 포함되지 않고는 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훈련도 중요하고 그리고 생각의 훈련도 중요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행위를 이루는 결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동으로 완결되는 근본은 인간의 사고작용,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늘 생각하고 기도함의 지속 속에서 시간 돌아보고 행동의 근원을 생각해서 살아가는 것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서 어떤 것들 후회가 없을 때까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후회 없이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 정한 목표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해왔어요.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 양식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면서 추구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제까지 자신이 밝힌 대로 진정한 메시아라면 어떤 분명을 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 전후 서술 내용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내용을 보면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을 설득할 무엇인가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당돌한 도발이겠죠. 명확한 것은 주님을 보고 그를 믿으려 함이 아니라 그들이 믿게 그들을 설득할 무엇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수준으로 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번 설득해 보세요 하는 것이죠. 구도적 자세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으려는 과정과 태도가 아니라 부정하려는 그들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태도와 과정입니다. 주님이 파악한 본문의 내용과 어제를 보면 그들의 마음이 분명히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강력히 도전받습니다. 믿음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 공부 많이 하고 연구를 한 이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믿음을 가질 수 없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줘야 믿을 수 있다고 이와 같이 당돌이 요구하는 것을 보니 우리는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 열리고 영안이 열려 주님을 영접하여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내가 온 것 같으나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 마음에 응답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돼서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 은혜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표적을 구하는 믿음과 세대. 왜 그들은 표적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을 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면 자신이 설정한 구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설득시켜 주셔야만 본인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온 세계 천하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인간이 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합격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합격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 정한 한도의 표적만으로 깨닫고자 하는 어리석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고통을 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고통은 한계의 고통입니다. 내가 어느 날 그 한계를 허물거나 넘어서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죠. 한계가 우리에게 올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한계를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한계 속에 주님이 합격해 보십시오.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표적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그 기준과 그리고 우리의 규모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춰 주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정말 우리로서는 가능치 않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2절을 구체적으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증거로 어떤 것을 믿은 게 아니라 믿으니 그들에게 증거를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증거를 통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히려 증거를 얻은 거죠. 여러분, 표적으로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적을 깨달았단 말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보인단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알게 되고 우리가 설득되어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서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 그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죠. 서기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죠. 아주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학문이 깊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박식하고 믿음대로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든지 혹은 자신의 위치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으므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든지 이와 같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 내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신인식 하나님이 보이니 깨닫고 그리고 자한식 나를 깨달으니 이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신인식과 자한식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달으니 보여주는 것은 필연적인 사명의 길의 발견입니다. 이제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초청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을 보므로 내가 보이고 내가 보여 세상이 보이니 우리의 길이 보여지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이 옳은 요청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증거를 제시해서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 주님께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온 세계의 만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구도적 태도예요. 여러분, 어휘의 사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로봇같이 굴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구도자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 안 주십니까? 라고 항의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지로 하면 하나님이 지루한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은혜 믿음조차 주십시오. 굴종이 아니라 바른 위치와 생각에서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능력과 위치를 가졌다고 흔드는 사람들보다 그것을 가지게 한 여러 사랑과 여건과 사회구조에 감사하며 겸손히 그들에게 보답과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물입니다. 내가 왜 이런 능력을 가졌을까? 내가 왜 이런 위치였을까? 수고하고 애썼겠죠. 땀 흘렸겠죠. 당연히 얼마나 고생했으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보면 나에게 이와 같은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와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 그리고 내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었던 삶의 사회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다 합해져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유사한 사람에게도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다면 그와 같은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심지어 나와 반대를 하는 사람조차도 있는 것이 사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내 옆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처전이니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문구로 늘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줘야 돼요.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위인입니다. 끌어내려서 나와 동가로 만들어서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괜히 잘 됐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박수 쳐주고 일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충분히 더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또 가슴 아파하며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살아온 삶의 과정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를 올무로 얽어매어서 메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올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은 슬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픈 사람은 가슴 아픈 이유가 있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뭔가 말 못할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니까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겸손히 그들에게 보답과 도움을 주고 싶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한 교만과 자기위주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할 때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을 보기에 겸손히 그의 자비를 구합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자식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시죠. 이런 언사에 대해서 이 여인은 뭐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말하실 때 나를 모욕 주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모욕적으로 느꼈겠죠.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게 창피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것은 비굴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은혜 세계는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기 위한 기쁨과 감격의 세계로 전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우리는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엔 그게 안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좀 더 멀리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표적만 구하다 실망하거나 주를 가로막고 박해하는 자가 될까요? 내 범죄와 능력을 벗어나는 사안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겸손한 탐구적 구도, 지속적인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시적 표적만 구하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평생 동안 새벽기도 나왔는데 평생 가난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실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마음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다 가면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제가 여기 분당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대 필요한 것 있으면 다 공급해 주셔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둘 중에 하나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왔거든요. 그래요. 없어도 마음이 편하든지 아니면 또 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뭐 필요한 것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표적으로 내게 원하는 것을 주셔야만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다른 것을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여 누릴 수 있다면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황무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험지로 몰아넣으셨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황무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기서 꽃을 피우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지, 땅끝까지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확산의 세계를 열리겠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개들의 떡을 취하여 자식에게 줄 수 없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개들도 자녀들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런 부스러기 먹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마음 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잖아요. 우리 꼭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수욕을 참지 못하는 자는 절대 어떤 일도 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발끈하고 난 이런 건 도저히 안 돼, 이런 사람 어떤 경우도 큰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욕의 기간을 건널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지막 관문을 건너 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앞에서 어기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리고 벽을 붙잡고 미치광이 노루를 해서 그의 목숨을 부지하였던 겁니다. 누구든지 수욕의 때가 있어요. 그 순간 발끈해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귀신 들렸던 아이 아버지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주님께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린 이 말씀만 기도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사실 중요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죠.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 제한된 가능성을 봤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적 가능성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잖아요.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그는 그 순간 자기의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깨달으니 신인식이 이루어지니 자한식, 자기가 깨달아진 것.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게 해주셨잖아요. 나도 향유 옷값게 드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와 같은 말이야. 그가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우리의 적은 믿음, 그와 같은 것이 그래도 주님 앞에 쓰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잡았던 물고기 그냥 두고 주님 따르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것 정도, 그렇게 많은 물고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더 큰 것을 가지게 됐죠. 부자 청년은 네 가진 것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거 못 두고 왔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점 뭐죠? 그 물고기 그냥 두고 왔단 말이죠. 주님이 그에게 있는 것 밉살스러워서 뺏은 것이 아니라, 없애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상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하위 가치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표적이신 주님, 실체를 가르치셨으나 깨닫지 못한 인생의 비극이에요. 진정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와 축복, 믿음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표적에 대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이는 내가 원하는, 내게 맞는 표적을 주십시오,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규모와 모습과 형태와 시간에 맞춰서 주셔야 내가 납득한다, 이 말이죠. 뭐죠? 본인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어도 인생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 39절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받은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주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서로 정말 시차돼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문 열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나사로에 나오노라 하니까. 근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그 세마포 있던 거 풀어놓아서 다니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있다고 해서 그 표적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 심판대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나는 민족주의자잖아요. 우리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합니까?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우리들의 포갑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태어났고 그 사마리아 족속들로 말미암아 또 큰 민족의 비극이 여지까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겠습니까? 거기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육축들이 있는데 가엾지 않냐? 가서 그들을 구하라. 요나는 하나님의 뜻 모르죠. 그 작은 요나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나에게는 원수가 없는 것이 선이었고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많은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 회개치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오히려 너희들을 착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남방 여인 에디오피아 시바 여왕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네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와 축복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 진정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비극이죠. 보아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뭐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그에겐 보여요. 이게 뭡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이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꿈을 몰라.
근데 요셉은 단번에 풀이하잖아요. 왜죠? 다른 사람 눈은 가려운 거고 요셉에게만 보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세우시는데 보편적인 방법이 뭐죠? 다른 사람은 눈이 가려 아무도 못 봐요. 근데 그 백성에게는 눈이 열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보는 겁니다. 아니, 길거리에 깔려있는 게 보물이네. 눈을 열면 보이는 거죠.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돌입니까? 보석입니까? 자, 보세요. 돌이에요? 보석이에요? 자, 따라서 돌이네. 그럼 돌은 아니고 아직 보석인 걸 못 본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보석이군요. 보석은 보석임을 깨닫는 사람만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내가 보석이라고 깨닫는 것은 그 남편이 보석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보석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그 아내가 그 보석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원래 돌이었고요, 원래 보석이었어요. 여러분, 보석의 주인은 보석인 것을 깨달아 발견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날마다 돌로 보지 마시고 보석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 중에 제일 단단한 돌이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애들 돌이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보다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깨닫기까지 알지 못하니 그들은 엉뚱한 공상만 하다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걸 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 동안 3번만 죽은 자 살리셨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축약의 책이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내용 3년 동안 다 기록하면 페이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원사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중되는 이와 같은 몇 가지 사례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3번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오심 체험을 통해 바로 알게 되니, 그러나 이들이 새로운 깨달음 후에 신약교회를 여는 제자들은 사도들이 된 겁니다. 미숙한 제자의 시대를 벗고 능력과 은혜를 이루는 사도의 시대로 전환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미숙의 시대를 건너 진정한 주님을 알고 파악하는 은총의 시대와 축복의 세대로 넘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려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손주가 있는데요. 그림 그리더니 이거 아주 스티커라고 제가 코팅해서 제 여기다 붙였어요. 그 핸드폰 뒤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갖고 다녀. 애들이 그린 거 사랑스럽잖아요. 애들 어릴 때 여러분 이쁘지 않습니까? 짝짝꿍하고 도리도리. 근데 20살 먹은 애가 와서 도리도리 짝짝꿍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수 30년 믿었는데 아직까지 도리도리하고 짝짝꿍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발달 심리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 발달 심리의 과정 속에 있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발달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발달 장애가 되면 안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무지와 미숙의 시대를 건너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알고 파악하는 은총과 축복의 세계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43절에 4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 얻지 못하고 다시 그 집으로 가자 해서 들어갔더니 뭐 괜찮게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더 악한 세대가 구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시간이 가도 제자리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더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망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지 아시죠?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악해져 그 악이 최고의 조에 달하면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내 마음이 좀 강팍해져 간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 간다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조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때가 순간일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표적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과 진실을 가지고 나갑니다. 인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듯이 그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 같이 그도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있는 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인간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왜 인간을 존중합니까? 왜 인생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요. 인간은 어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고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도들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우리의 영광의 목적은 하나님이고요, 그런 가운데 양육의 목적은 성도여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일도 중요하고 교회는 사역도 중요하고 모든 일에 대한 업적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오직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작품이 되셔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그래도 좀 작품이네. 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좀 작품이네. 예. 그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옆에 사람 봅시다. 당신 전에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좀 사람 됐네. 예.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대신 주님이 표적되신 것을 뒤따라 우리가 표적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표적되신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해요. 정말 좋은 게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게 어떻게 가슴에 품고 있겠어요? 저는 책 이렇게 보다가 제가 감동받으면요, 그 책 사서 다른 사람에게 줘요. 아니 정말 주고 싶어. 정말 주고 싶고, 또 이거 읽으라 그러고, 또 안 읽으면 읽었냐고 물어보고, 그래도 안 읽어 같으면 선물이라 주고 읽으라 그러고. 이게 뭐냐면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파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전파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은 위인이에요. 그럴 만한 훌륭한 위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표적되심을 깨닫는 거예요. 끝없이 노래 불러도 현상 속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삶의 습관과 호흡처럼 익숙해야 돼요. 언제나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건 기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냥 보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치열한 관찰의 눈을 뜨고 도대체 이것이 어떤 뜻일까는 우리는 정말 기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인생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내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인물을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가능성은 무엇일까? 저는 사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가능성은 뭘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늘 이게 기계적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 역사의 방법도 열전이에요. 인물 중심사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를 보는 그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은혜의 갈망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가 이루어 펼쳐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남은 표적의 완성과 그 확산이 이루는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표적을 깨닫는 삶이 돼야 되고, 그 표적을 깨달았다면 주님이 표적 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주님 모신 나도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표적의 한 부분과 순간 그 표적을 비친 거울이 돼야 돼요. 원칙대로 우리가 주님을 비추는 거울로서 세상의 확산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은 삶의 의미는 그것을 위해 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전체 30년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자. 평생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떤 30년 정도는 우리 인생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평생 다른 사람 배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딱 편하게 이제는 우리 더 마음 집중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길이 보면 삶은 힘들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그리스도 남은 표적의 완성과 그 확산이 이루는 은혜죠.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 중에 쉬운 것은 별로 없어요. 특별히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쉬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대가를 치러야 비로소 가치 부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과 약속을 지킨다거나 정한 것을 이룬다거나 기도한 사실이 현실 속에서 사실로 현재화되고 실제화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기도가 온전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저기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가서 신발끈이라도 메고 걸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깊이 생각해 봐도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꾼다거나 변화시켜 무엇을 이루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워.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각오한 거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한 달 지났는데 그래 봐야 또 나는 난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자기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결심한 거 이루기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그냥 또 그 잊을 수 없는 은혜, 또 내가 세운 한 사람,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전환점 이렇게 정했는데 조금 지나면 내년은 뭘까? 벌써 이렇게 생각하고 오래 잊어버리시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12월 31일까지 잊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 바꾸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어린아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쉬울 것을 파악하면 다른 사람 바뀌는 것보다는 내가 바뀌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내 약속을 지키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힘들어도 내가 바뀌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바뀌어 세상이 기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던 것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셨던 것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말했던 것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것이 가장 쉽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정한 것 다른 사람 혹은 상황을 이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하고 여건 탓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저 남 탓만 하고 모든 상황 탓만 하다 끝난단 말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정한 것 다른 사람 상황은 얘기하지 말고 그것도 해도 내가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딱 한마디로 정리하잖아요. 딱 한마디로 정리 안 되나요? 자 따라서 합시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웁니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무슨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밖에 다른 말 할 것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33년간 말씀을 나누면서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어 실제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논리가 있고 실천적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천적 상황을 가지고 논리가 옳다는 것을 증거할 때 논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다라고 우리는 증거하고 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내 삶은 어떤가? 내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때 온전치 않아도 그 애쓰는 모습 자체가 완성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표적되어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표적되는 삶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표적을 구하는 삶을 넘어 그 표적이 되어 그리스도 앞에 영광과 은혜를 올리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